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니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수고하여도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쉼 없이 마음을 돌이키는 자요 우리의 각자의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민낯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낯을 깨달을 때에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하시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독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삶과 예배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 일으키셔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러한 삶들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어지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분별케 되어지는 것들이 이 한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지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무슨 얘기죠?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와 대조되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비판할 까닭이 없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말로 글을 이어가고 있죠. 5절도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반응을 놓고 계속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설명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6절도 보면 같은 이야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느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6절은 거기에 무엇을 더해요? 해석을 더해요. 나를 따지는 사람이나 먹는 것을 따지는 사람이나 결국 그 의도,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런 가타부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저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율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뭡니까? 생활 지친 것 같아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속에 살면 그 기준을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삶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러냐? 말씀은 이와 같이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대방이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모든 말들이 어떠한 삶에 준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들은 어떠한 기준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내 자신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와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목적이 다르겠죠. 세상의 기준과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하나로, 하나의 결로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 주를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라고요. 7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비판을 닫게 하는 이야기예요. 상대방도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고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런 구도에서 어디로 끌고 가요? 심판대 앞에 끌고 가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가지고 하나님도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관점으로 헤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남을 비판하다가 결국 그 비판에 내가 갇혀서 나 역시 하나님의 비판을 통하여 뭐가 되겠어요? 정죄되어질 거예요. 주로 율법의 사건에 사로잡히면 나는 잘 몰라요. 나에게는 좀 무뎌져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되게 관대합니까? 상대방에게는 되게 날카롭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사는 자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일부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에 잘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가지 모두를 성실하게 행할 때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가지를 늘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불의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는 그 헤아림을 가지고 산다는 건 결국 내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또다시 율법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고요.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복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결국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며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다 보면 복음을 사라져요. 복음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산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 각자가 도생하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분투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생각이 비판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10절까지 이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13절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자는 얘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내 그 작은 헤아림으로 상대방을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그 모습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죠. 그 자유는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순전하게 말하는 자유라고 그랬어요. 혼잡한 세상 속에서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그러면 그 상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 환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지. 주어진 삶, 주어진 삶의 결과, 내게 주어진 삶이든 상대방에게 주어진 삶이든 여전히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지침으로 여기고 교훈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기 위하여 분투해야 된다 라고 들이밀면 결국은 나도 죽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누군가도 죽어요. 왜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준만 남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텐데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국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 먹는 것과 나를 중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얼룩져 있는데 17절을 보니까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힘이라는 인격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자들이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힘이라는 인격 없는 존재가 단지 능력으로 나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여기면 결국 누가 살아요? 또 내가 살아요. 힘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삶을 끌고 나아가야 되는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을 인격이신 하나님 자체로 여기면 누가 살지 않아요? 내가 살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미 힘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면 비판과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짝을 이루잖아요.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잘 돌아보세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는지 오히려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시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지 한번 잘 새겨보라고요. 영적인 사람,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하셨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그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인데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돌이켜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돌이켜집니다. 우리의 의지 역시 끊임없이 돌이켜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것처럼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무슨 정의이고 도리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지우기에 열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상황이 멀어지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마다의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심지가 견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혼잡한 세상에서 혼잡한 말을 쏟아내는 중에 우리는 순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늘도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영원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로 여겨진 바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